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양희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오신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주일날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신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전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또 아멘. 그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라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마 고백을 하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겁니다. 또한 어떤 분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는 그러한 경험들을 간증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성령 강림절 이 절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보다 더 우리를 본질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더 가장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도 만드시고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하여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부활하심으로 통하여 구원도 이루어 주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멘. 모든 것이 되려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세상에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두 자로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강림이라 강림. 네. 강림이라는 아멘.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아멘. 진짜 사전을 찾아보니까 강림이라는 뜻이 뭐냐면 신이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셨다. 이게 음. 강림. 그러면 여러분 강림이 있다면 여러분 재림이란 말 들어봤죠? 이 네. 재림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두 번 오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 재림. 강림을 다시금 하셨다. 그래 재림인 거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멘. 우리가 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시간. 하나님의 재림을, 하나님의 강림을 우리가 기쁘게 환영하는 시간이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익을 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데 중국에 가면 제가 제일 처음으로 문화적인 충격받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도착을 하고 제 아는 지인이 저와 우리 식구들, 우리 그 팀들을 식사 대접을 한다고 중국의 좀 큰 식당에 갔어요. 근데 식당에 입구에 딱 갔는데 입구에 양쪽에 사람들이 10명, 10명 어떤 자매들이 쫙 서가지고 종업원들이 서가지고 우리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데 뭐라고 인사하는가 하면 한영강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중국말로 표현을 했는데 오리지널로 윤춘아 집사님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뭐라고 합니까? 欢迎光临，와인관이 한 번 더요, 한 번 더. 欢迎光临。와, 그러니까 와인깡니 이라는데 나는 저 아,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 거야. 10명이, 20명이 고개를 숙이면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欢迎光临， 뭐라고? 와인깡이 光临， 네, 欢迎 꽝, 말씀이고, 光临, 강림, 그렇지. 꽝이, 네, 환영광님이죠. 네, 네, 환영광님.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막 써갖고 황강링, 황강링 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입구에 들어가세요. 들어갔는데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엘리베이터에도 그 엘리베이터에서 그 조정하시는 자매 둘이가 또 황영강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타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2층에 이제 내려서 엘리베이터 문을 빡 여는데 그때도 한 10명이 양쪽에서 환영 깡링 하는데 우와 도대체 그래서 내가 이제 저를 데리고 간 사람이 물었어요. 지금 저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환영한답니다. 우리를 환영한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영. 뭐를 환영하느냐면 강림한 걸 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환영을 받아야 될 그 환영을 우리가 돈을 쓰기 때문에 우리로 인하여서 돈을 벌기 때문에 이들이 강림의 여기에 오심에 대해서 최고의 환영을 환영 강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성령님 오심을 환영합니까? 그런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전에는 대부분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이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음,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문제를 돌파해야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내 가지고 있는 질병을 고침을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 성령님이 오심에 대해서 전심을 다하여 마음을 음, 다하여 환영하고 반기는 자들은 사실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음, 저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심을 환영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오시면 오심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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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방법, 여러 모양으로 사랑하시는데 제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우리나라에서 있을 때에 결혼식장 그리고 장례식장에 초대를 받으면 가급적이면 찾아가서 축하를 하고 조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조문은 제가 할 수만 있으면은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가면 그 문상을 하고 있는 그 상주들이 제가 오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기는 해요. 근데 그 고마운 게 얼마나 고맙다 하는 거는 별로 못 느꼈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달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저를 위로하신다고 하완도 보내주시고 또 친구로 통해서 조의금도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은 은행 계좌로 조의금도 붙여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 제일로 위로가 된 것은
그 어렵고 힘든 멀리 계신 분들이 일부러 문상하러 저한테 직접 오신 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문상을 받아보니까, 이야,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와 주는 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없더라고.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이것만큼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몇 번 오셨는가? 진짜 놀라운 게 세 번 오셨어요, 우리 하나님.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말씀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데 그 말씀으로 오실 그때의 이 땅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상태가 땅이 혼돈한 상태, 공허한 상태,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 그런 아주 무질서하고 캄캄한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신 거라.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하고 무질서하고 흑암이 가득한 그곳에 우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말씀으로 강림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강림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건설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말씀으로 오신 게 정말 공허하고 무질서 혼돈하고 그리고 깜깜한 흑암의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여러분들 마음이 공허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허탈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정말 소망이 보이지 아니하고 깜깜한 분이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아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강림은 어떤 강림이냐면은 이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두 번째 강림하신 것은 육체가 되어서 인간의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오신 분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뭐로 바뀌었느냐면 육신으로 바꾸어서 이번에는 어디에 오셨는가 하면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에.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 육체 가운데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림하셨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두 자로 뭐라 할 수 있습니까? 성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탄. 음, 주님이 오심. 이게 성탄. 이게 바로 하나님이 강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탄절 앞에는 무슨 절을 우리가 보냅니까? 네. 대림절을 보내죠. 대림절.
이 대림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를 대림절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성탄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 오시는 강림하시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 하는 걸 뜻하여서 대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너무너무 귀한 말씀,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인데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오신 것은 육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는데 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23절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뭐냐면은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임마누엘이라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두 번째 하나님이 강림하신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두 번째 강림인 이 임마누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여러분 절대로 내 혼자 있다, 나 혼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귀하고 놀라운 우리 킹을 식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강림은 무엇으로 강림하느냐면 자, 첫 번째는 말씀으로 강림했댔습니다. 두 번째는 뭐로 강림했다? 육체로 강림했다. 육체로. 그죠? 세 번째로는 뭐로 강림했는가 하면 영으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말씀은 어디에 강림하셨는가 하면은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강림하셨고 두 번째에 육체로 강림하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강림하셨고 세 번째 영의 강림은 뭔가 하면 내 안에 계시기 위해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마다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서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공허한 땅에서 강림하셨고, 두 번째는 내 옆에 강림하셨고, 함께 하셨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내 안에 강림하셨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은 God has come to the world as a word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강림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림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God is with u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마지막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강림하셨다. 이것은 God is in us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강림에 가장 완전한, 가장 완성된 강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서 오셨는데 이제 이보다 더 완전하고 이보다 더 훌륭하고 이보다 더 완벽한 강림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에게 우리 같이 죄가 많은 곳에 우리 같이 흠이 많은 우리에게 나에게 내 안에 오신다. 여러분 이보다도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영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디에 잘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장면입니다. 성경 66권 중에 가장 위대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강림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림과 인간과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볼 때 놀라운 일인가 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인간에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적인 길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지구가 도는 게 소리가 엄청 커. 너무너무 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의 청력을 가지고는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지구보다도 몇 천 배, 몇십억 배 이상의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움직이는데 지구 움직이는 소리도 못 듣는 이 귀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2장 2절에 보면은 혼련이 급하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다는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귀로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가지고 있는 이 시력은 여러분 얼마나 한계적인가 하면 태양이죠. 하늘에 떠 있는 태양. 태양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그런데 여러분 태양보다도 위대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하나님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들 위에 보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있다 하는 것을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이 연약한 한계적인 이 청각, 시각을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언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이 죄가 가운데 있는 이 혀가 하나님의 언어로 다른 언어들로 말할 수 있게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사입니다. 사건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함으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몇 가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오순절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의 이 말씀 안에는 어떠한 놀라운 축복의 결과가 나타났냐 하면은 첫 번째로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탄생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가이사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사람들이 인자를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가 기억이 납니까? 지난주 설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끔 성령이 역사하게 하십시오. 성령을 보내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어서 베드로를 하여금 고백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네가 지금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한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성령을 네한테 보내주어서 너로 하여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 우리 주님이 18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운다는데 이 교회가 무엇 위에 세워지는가 하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고백을 하려면은 뭐가 임해야 됩니까? 성령. 그렇지. 성령님이 임해야지 고백이 되는 거라. 성령님이 임하지 아니하면은 예수가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을 못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라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라.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방언을 하면서 언어를 해요. 바꾸고 말하면 무슨 말을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하면은 2장 1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1절.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방언을 하는데 방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건 뭐냐? 예수를 보내주셔서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어 놓았다 하는 고백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하고 똑같은 고백인 거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뭐를 세운다 했습니까? 교회. 그렇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했다 하는 것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나니까 이 공동체가 고백을 하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교회가. 그래, 교회가 되는 게라. 음.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때는 뭐냐면은 그냥 기도를 하는 기도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임. 그런데 이 기도하는 모임에 사도행전 2장의 기도를 막 10일 동안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순절 날 이 가운데 성령님이 임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고백하게 되니까 이 기도했던 120명의 무리가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교회로 바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뭐를 첫 번째 주는가 하면은 예수를 고백하여 모인 거룩한 무리인 교회가 탄생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탄생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 이 공동체를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가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교회다. 그래서 절대로 성령께서 고백하지 아니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이 위대한 사건이 없다면은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지가 못한다. 아직까지 교회가 탄생되지 못했는데 성령이 강림함으로 통하여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위대한 하나님의 큰 일을 고백함으로 통하여서 교회가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잘 알려주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구절이 있는데 그건 어디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네. 8절 말씀이라.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강림하시면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강림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정인이 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강림하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뚜렷하게 주십니다. 첫 번째는 뭐를 주시는가 하면 권능을 받게 하고 두 번째는 뭐를 갖게 하는가 하면 방향성을 주시고 세 번째는 뭐를 주시느냐 하면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정인하게 예수를 증거하여 정인이 되게 하는 게 성령이 임하는 목적이란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는 목적은 뭐냐면은 이 정인이 되기 위해서는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은 어디에 증거를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금 킹덤 얼라이언스 공동체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회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성령으로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면은 우리 공동체의 목적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예수를 증거하는 게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고는 어떻게 되느냐? 잠잠히 집에서 있느냐가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생각과 방향이 내 가정, 나 중심의 시각에서 세상으로 향하는 시각과 방향으로 바뀌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 식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권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권능을 받아야 되느냐? 정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혜와 명철과 총명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건강하셔야 돼요. 왜 건강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물질이 충만하고 풍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돈 잘 벌어야 됩니다. 왜 돈 잘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까? 못 돼야 됩니까? 잘 돼야 되죠. 하나님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이게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성령 강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권세에 대한, 권능에 대한 이야기,
마지막 성령 강림의 목적인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킹덤 얼라이언스 우리 식구들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하고 놀라운 아름다운 메시지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메시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요.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살 때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수많은 복음을 전했는데 제일 마지막 이 땅에서 말씀하신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과 1장 9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1장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오직 성령이 성령을 하시면 받고 너희가 권능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사마리아와 마지막 땅끝으로 땅끝까지 내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이 말씀을 말씀을 마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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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 그들이 보는데 보는데 올려 올려서 가시니 가시니 구름이 구름이 그를 그를 가리어 가리어 구름이 그를 보이지 가려 보이지 보이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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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라. 아멘.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성령이 강림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장 마지막 보류의 소원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강림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 임하는 것.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여서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와서 너희에게 권세와 능력이 있고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이 땅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강림하여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 주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여서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의 뭐를 하기 위한 것, 그렇지.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정인이 되게 하기 위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미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미리 먼저 하셨다는 겁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강림한다면은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 장래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진리로 통하여 나타나는 결과를 우리 성령께서 행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지 아니하면은 어느 누구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고 성령님이 강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도가 될 수가 없고 교인이 될 수가 없고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오늘 우리 킹을 식구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다면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킹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하고는 별개의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이 성령이 충만하여 역사하시는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가득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령님 환영합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멍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오늘 지금 제가 설교를 잘했나 못했냐 하는 것은 오늘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떻는가를 보고 제가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를 판정을 하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잘했다면은 여러분들이 끝나고 나면 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 성령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령님 나에게 오십시오. 내가 환영합니다. 내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성령님으로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이 넘칩니다. 내가 이제 권세를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내 삶의 목적을 알겠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래 나와야 돼. 근데 설교하고 나니까 아직까지 띵하이 이랬으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오늘 지금 설교를 내가 다시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강림절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면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해마다 성령 강림절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얼마나 환영하느냐. 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지금 보세요. 오늘 이래 끄고 있다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들어오니까 반갑죠? 안 반갑습니까? 자, 지금 한번 해볼게. 자, 지금 제가 안 보이죠? 네, 제가 보입니다.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지. 반갑지. 성령님도 이런 분이라는 거야. 성령님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반겨야 되는 거야. 진짜로 반가. 아멘. 아멘. 왜냐하면 성령님은 진짜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 아멘. 하나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것만큼 여러분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성령님을 마태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성령님은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분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왜냐하면 자기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자체가 이걸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귀하게 여기는 자한테만 귀한 걸 주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에게는 주지를 않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 성령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동물에게 안 주는 겁니다. 개한테 안 줘요. 고양이한테 성령을 안 줍니다. 나무한테 안 줍니다. 누구에게 주느냐? 자기가 가장 줘도 아깝지 않는 자기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성령은 누구에게만 주느냐 하면 자기 자녀에게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자녀도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고 그 자녀가 자기 목숨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정말 사랑하는 대상자인 당신의 자녀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은 너무너무 귀한 게 우리 하나님이 성령으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당신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것도 우리 안에 들고추한 우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 오신 게 어디에 오셨습니까? 마구간에 왔죠. 그죠? 마구간이 여러분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더럽죠. 그건 더러운데 거기 오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은 여러분 마구간이 더럽습니까? 우리 마음이 더럽습니까? 우리 마음이 더 더럽지. 우리 마음이 더 악하지. 그런데 우리 마음이 더 더럽고 더 악한 우리에게 성령, 영은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멘. 성령 강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진짜 환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귀하고 소중한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놀라운 영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 강림하셨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귀한 우리 킹을 식구들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